가끔 울창한 아파트 숲을 지나다 보면 세상에 저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도로에 넘쳐나는 차들을 볼 때, 도로가 막힐 정도로 넘쳐나는 차들을 볼 때, 도로에 저렇게 차가 많은데 저 중에 왜 내 소유의 차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 주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 살고, 그리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것을 먹으며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좋은 것을 먹고 나보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늘 나는 궁핍하게 여겨질 때 이런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확인한 것은 믿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은혜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금보다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며 더 건강해지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러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음식, 더 풍성한 미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이 땅에 있는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차, 집, 음식, 건강, 부, 귀,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고 확인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이방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본 것처럼 15장 5절의 말씀, 또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12장 2절의 말씀처럼 땅과 더불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죠? 자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아직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자식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체결하시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3년 된 암염소를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죠.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금방 알 수 있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잘 알려진 계약의 체결 방식입니다. 언약 당사자 둘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둘로 쪼개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공개적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갔던 쪼개진 고기처럼 우리가 쪼개져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 뜻이죠. 목숨을 담보로 해서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는 이 언약에 놀라운 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타는 횃불로 여호와 하나님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공식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이 언약의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약에 대한 확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는 이 약속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에 관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땅과 자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 땅은 한 평, 두 평, 부동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의 약속은 혈통상의 육신의 후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의 100평, 만평, 100만평 모든 이 땅의 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의 약속은 이 땅의 생명의 모든 혈육을 다 끌어모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먼저 후손에 관한 약속의 의미를 좀 볼까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오늘 본문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을 아직까지 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엘리에셀을 그냥 후사로 주시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시죠? 밤하늘에 별이 많은 것처럼 내가 지금 내게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약속했던 너 자손에 관한 그 약속이 지금 네가 쳐다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도록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서 이들이 애굽으로 건너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실 때 큰 민족이 되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밤하늘의 별처럼 한 명의 후사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1차적인 성취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약속하시는 자손의 이 핵심은 혈통상 이스라엘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들, 하늘의 별이 하나입니까? 많습니까? 많죠.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럼 내가 네게 약속하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자손을 쓸 때 복수를 써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할 때 이 자손은 제라라는 단어인데 자손들이 아니고 단수 자손이에요. 밤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자손들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지만 자손이다 그래요. 자손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복수를 써야 하는 곳에 하나님은 단수 단어를 쓰고 있죠? 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역시 이렇게 그 뜻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자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뭐라고 한 거죠? 그 자손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약속이다. 그렇게 바울이 신약에서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신다고 하신 자손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혈통의 자손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나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자손의 약속의 궁극적인 핵심과 그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자손들, 세상에 있는 모든 혈육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며 모든 자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 약속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아브라함 앞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죠.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를 보고 있습니다. 쪼개진 고기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아니했어요. 쪼개진 고기를 그냥 버려두면 새가 뜯어먹죠. 사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날짐승들에 의해서 뜯기는 것은 저주의 죽음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수양을 잡아서 쪼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아니합니다. 왜요? 새가 먹는 것을 의미해요. 저주스러운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은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마치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쪼개진 고기처럼 세계에 뜯겨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할 이 쪼개진 고기처럼 하나님이 몸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셔서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손의 약속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더 좋은 차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집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지금보다 더 큰 높은 지위에 올라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나의 그 어떤 육신상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쪼개져 저주와 죽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때가 되어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의 보배로운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차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을 독생자의 생명을 그 영원한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 거죠. 땅에 관한 약속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평, 두 평, 부동산 정도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동산을 주기 위해서라면 왜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야 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도 부동산 많거든요. 가나안 땅은 부동산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광야가 많고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비옥한 땅이죠. 부동산 정도를 주시기 위해서라면 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 가운데 환상 중에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부동산 정도가 아니죠. 확인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13장 할 때 확인했지만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수요일 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많죠. 시편 37편 9절로 가보십시오. 시편 37편 9절 9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넘어가서 29절 보십시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여기 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대표적인 구절만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땅에 관한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구절만 찾았는데 시편 37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 관한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행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온유한 자, 의인,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 땅의 특징이 뭐예요? 악인이 없는 거예요. 악인이.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악인이 끊겨진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거예요. 악인이 끊겨진 땅은 부동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삽니다. 의인만 사는 땅, 부동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땅, 의인이 차지하는 영원한 땅,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차지하는 영원한 땅, 온유한 자에게 허락되는 영원한 땅, 악인이 끊겨진 땅, 그 땅은 뭘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잠들 때 캄캄한 어두움을 허락하시고, 캄캄한 어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캄캄한 어둠 가운데 심히 큰 두려움을 허락하시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땅에 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주시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네 후손들이 400년,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왜냐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캄캄한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관한 약속에 그 보증을 주시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이 땅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되는 그런 땅입니다. 부동산 정도가 아니고 악인들이,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캄캄한 원인 모를 어둠의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악인들이 물러가는 땅, 온유한 자가 영원히 은혜로 받는 땅,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영원히 차지하는 땅. 이 땅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뭘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과 바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이 땅은 부동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악인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통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함과 의인된 상태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 땅의 약속은 부동산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는 430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4대 만에 돌아온다고 100세니까 한 세대를 100으로 본 것 같아요. 4대 400년으로 요약했죠. 원래는 430년이에요. 43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받는 것이 1차적인 성취는 맞지만 궁극적인 땅의 약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땅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냥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왕으로 있는 나의 통치를 싫어하고 나의 다스림을 싫어하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으로서의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요, 에스겔 강가, 그발 강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가운데 환상 중에 보여주었죠.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포로 난민촌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하나님의 영이 이주하세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에 있든지 어떤 땅에 있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악인을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시는 상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관한 핵심이죠.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누릴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누립니까? 온유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온유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프라우스.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하나님께 길이 들어져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있을 때 그게 땅을 받는 것입니다. 땅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집, 모든 좋은 차, 모든 맛있는 음식,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모든 좋은 형용사, 모든 표현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 좋은 유익과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당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당신을 알리시고 당신을 믿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 당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시고 나아가서 뭐예요? 그 하나님 당신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의미하는 가나안 땅은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400년이 지난 후 아모리 족속의 관영한 죄악이 그 땅에서 처리되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되고 나서 비로소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더러운 죄악이 처리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다 알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누리고 싶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맛볼까요? 누가 하나님을 누릴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것은 체험해서 누린다는 뜻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야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분이 다 체험하고 싶겠죠.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누리고 싶겠죠. 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신령한 교제를, 그 복된 교통을 방해하는 죄 때문입니다. 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가나안의 죄악을 다 척결하시고 그 땅에 의와 공도를 행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들어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악인이 끊겨진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그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죄가 처리될 때 우리 안에 마땅히 누려져야 할 하나님의 생명과 맛보아야 할 하나님이 맛보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죄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는 짓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가 처리를 못해요. 이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을 맛보는데, 이 죄가 심판되고 이 죄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뭐라고요? 죄는 짓지만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이 죄를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쪼개진 짐승처럼, 아브라함의 눈앞에 쪼개진 짐승처럼 당신의 아들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나무 십자가,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서 쪼개받아 죽어가는 짐승처럼 당신의 아들을 모든 죄인들의 쏟아질 이 진노와 형벌로 당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맛보지 못한다고요? 죄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의 희생과 사랑과 긍휼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누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다 그냥 담당시키셔서 저주받은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에요.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와 비교할 수 없는 신자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영광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부부의 영광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누리는 것이 부부의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친해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영광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눈만 쳐다봐도 알 정도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22년을 사는데 어른들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때로는 겁이 나요.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내 속마음을 잘 아는가? 부부의 영광 아니에요? 감출 수 없는 이 내밀한 교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서로에게 읽히고 잃는 관계.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깊은 친밀함.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는 것.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이 보이고
내 얼굴 속에 그녀의 얼굴이 뭐예요? 오버랩되는 놀라운 영광.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신자에게 허락된 가장 큰 영광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아파트 정도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찬바람이 생생 불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화장실이 세계인들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각자 따로 쓰면은. 방이 10칸인들 뭐 하겠습니까? 각방 쓰면은. 초가 삼간이라도 한 이불 덮고 불어오는 세찬 풍파를 하나 되어서 겪어나가며 당신이 있으면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서로 하나 된 손을 놓지 아니하고 허락된 인생을 한길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부부의 영광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먼 훗날에 서로 쳐다만 봐도 생각을 잃고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부부의 영광이라면 신자의 영광이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와 더러운 죄가 우리 속에 관영해 있습니다. 그 죄를 몰아내고 그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처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이고 책임이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